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알아야지 행동한다. 그래서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 또 반면에 아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알아도 행동하지 않는데, 진짜 아는 것은 행동하는 거야 하며 행동을 더 중시 여기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 문제는 동양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첨예한 대립으로,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철학까지 이어졌는데요. 그 중에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지주의죠. 이건 바로 주자학, 성리학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성리학에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이 주지주의에 반대해서 주자학에 반대한 양명학, 야, 너희들 진짜 아는 거냐? 행동해야 된다. 양명학은 주행주의였어요. 행동하면서 몰라도 행동하다 보면 알게 되고, 진짜 아는 것은 행동하다. 바로 이 반대되는 이 양명학이 이 주자학의 반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첨예한 대립과 논쟁으로 정말 몇 세기를 걸쳐서 동양에서 이렇게 이어져 나왔던 것이 바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자,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바로 벨사살, 바벨론의 마지막, 이 바벨론 제국의 이 마지막 심판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 아는 것과 행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서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 중에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하고 짝을 맞추고 있어요. 바로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최후의 심판의 그 부분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맥락 속에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그 백보자, 흰보자 앞에 심판하는 그때 책이 두 권이 있어요. 어떤 책이 있습니까? 하나는 행위의 책, 하나는 생명의 책.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행동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행동은요, 심판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은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바벨론의 실제적 멸망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BC 539년 10월 5일 밤에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자, 이 역사는요, 단지 바벨론의 멸망, 이 멸망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멸망의 원인과 그 멸망의 과정에 대해서는 역사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이 바벨론의 마지막인 벨사살의 심판의 원인,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바벨론이 멸망했는가? 그 멸망의 그 끝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오늘 그 내면적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 이유가 뭐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그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을 다 알고도 행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을 다 알고도 행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나타나느냐? 다 알고도 행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볼 때, 자, 이 사건 가운데 손가락이 그들이 어떻게 주지육림의 파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왕궁벽에 나와서 글자를 기록했습니다. 왜 손가락이 나와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설명하죠.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자, 오늘 24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러므로, 결론적으로 therefore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했다. 자, 여러분, 이 멸망의 사건,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그들의 어떻게 해요? 난잡한 그들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의 메시지를 직접 기록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겠냐? 이러므로 바로 그 앞에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22절부터 23절까지 이러므로에 대한 그 이유예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자, 이러므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심판에 대해서 명령한, 심판에 대한 선고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이유가 뭐라고요?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어떻게 하고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렇습니다. 뭐예요? 알고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알고도 도리어 더 악했기 때문이에요.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다 알고도 아직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걸 행했다, 도리어 돌리지 아니한지라. 오늘 계속 본문의 이유,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한,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다 알고도 안 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겁니다. 자, 다 알고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뭘 하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자, 다 알고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알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벨사살은 뭐예요? 그 기회를 차버리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건 그 선대에 잘못 행동한 거, 잘못한 것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기회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도 그는 뭐예요?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바뀌지 않았어요. 도리어 반대로 행동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에 따라 나타납니까? 행동. 하나님은요, 다 알고도 행하지 않았단 말은 확실한 샘플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기회를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벨사살이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럼 다 알고도 했다는 말은 죄 중에 어떤 죄입니까? 고범죄예요. 고의로 범하는 거 아니에요? 명확히 자기는 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반면교사 삼도록 그의 선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다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을 거역하는 그 죄는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음중한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은 또 18절에서 21절까지 명확하게 설명해요.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손가락 나온 이유가 뭐냐? 다 알고도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오히려 기회 줬는데 하지 않았다. 그런데 뭐냐? 알 수 있는 기회가 뭐냐?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자,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는 뭐예요? 다니엘서 4장에 대한 요약이죠. 지금 뭐예요? 오늘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힘이 있고 최고의 권좌에 있던 느부갓네살 하나님 앞에 매맞았다. 그 매맞은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그가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고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더니 바로 어떻게 정신병으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때까지 어떻게 해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시고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알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7년 동안 두셨는데 이걸 딱 샘플로 보여줬어요. 자, 샘플로 보여줬는데 이것을 벨사살 왕이 다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학습할 수 있는 정확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그냥 박차버릴 때 안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고대 근동의 문화와 어법을 알 수 있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자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해요? 부친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죠. 아브란 말 써요. 아비 이런 말이죠. 그럼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바로 아버지입니까? 아니에요. 외조부예요.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예요. 어저께 우리 예언이가 아동부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다니엘서를 해요. 벨사살 얘기가 같이 나왔나 봐요. 아, 느부갓네살이 벨사살 아버지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고대 근동의 어법은요, 아비 하면 뭐예요? 선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들 할 때 뭐예요? 바, 이렇게 바르가, 바 요나 할 때 요나의 아들 할 때 아들은 후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아비 아브라함과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 선조거든요. 맞잖아요. 예수님도 또 이렇게 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냐? 잘하였도다. 아브라함의 아들 뭐예요? 아브라함의 바 썼거든요. 바 아브라함 했거든요. 후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지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선조 느부갓네살에게, 그럼 벨사살하고 느부갓네살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외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 그때 통치 말년 2년 전에 벨사살을요 바벨론의 고위직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옆에 두어서 고위관직으로 바벨론에서 통치하면서 그렇게 임명했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에 보면 벨사살은 2년 동안 누구를 보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자기 외할아버지를 다 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되고 쫓겨나가고 다시 돌아오고 그 모든 것들이 들린 소문이 아니라 뭐였단 말입니까? 눈으로 목격했던 목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소문을 들어서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너 눈으로 똑똑히 느부갓네살이 왜 저렇게 정신병에, 난강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냈다가 다시 회복해서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마지막 다시 돌아왔을 때 봤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 네가 다 알고도 이 말은 뭐예요? 경험했지 않느냐? 눈으로 똑똑히 봤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을 너 보지 않았더냐? 왜 느부갓네살, 너의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됐는지 똑똑히 알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 말이었어요. 다니엘이 다 경험했는데, 근데 벨사살은 이제 왕자에 앉았습니다. 나보니두스를 통해서 왕자에 앉았는데 벨사살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죄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했단 말이죠. 다 알고도 하나님 뭐예요? 아직도 이 말은 뭐예요? 기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더 악동하게 신상 만들고 더 악한 죄를 짓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께 더 도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았어요. 눈은 목도했어요. 하나님은요 벨사살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지 않습니까? 행동이 바뀌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뭐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데, 그들의 심판하는 근거가 뭐냐? 그들의 행동이다. 자,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우리가 선하게 살고 우리가 이랬는데 하나님 왜 심판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지막지한 그런 신, 존재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요?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넣어줬다. 하나님은 또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인식할 수 있도록 넣어주셨다.
그리고 또 너희들 핑계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의 만든 자연 계시,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하나님은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로마에서, 그 당시에 세상에 최고의 힘이 있었던 로마, 문명과 법과 경제력과 군사력, 모든 것이 최고였던 그 찬란했던 로마에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험악하고 죄에 대해서 다 기록하죠.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심판하신다.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고도 행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이, 심판의 하나님께 선고가 내려지시고 집행된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다니엘의 설명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벨사살이죠. 근데 이 다니엘서를 읽는 1차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이 지금 어디게 포로가 됐죠. 성전이 붕괴되고 유다가 패망됐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왔어요. 고토가 황폐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됐는가? 그는 이 벨사살 사건, 이걸 통해서 뭐예요? 간접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1차적으로는 벨사살을 하나님 그래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우리가 패역했구나. 돌아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주셨는데 다 알고도 우리가 그렇게 벨사살처럼 벨사살을 욕하고, 벨사살은 그렇게 마땅해 하지만 오히려 그가 우리였던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다니엘서 5장, 이 5장을 보면서 한 번씩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외가 될까요? 저는 이 다니엘서 5장의 벨사살의 이 본문이 저한테는 아주 자극됐어요. 기억에 남는 게, 왜냐하면 수요일 날, 한 2년 전이었죠. 수요일 날 다니엘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2년 전에 교회가 큰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나가는 그 위기 가운데, 그때 마지막 확 넘어갈 때가 이 본문 설교할 때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남 보는 게 아니라 너 봐라. 다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너를 돌아봐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교회를 문 닫는 그런 상황까지 한 2년 전에 왔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보면서 너 긴장해. 다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거 보면서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기회를 주셨다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살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벨사살처럼 아니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금 벨사살이 다 들었잖아요. 봤잖아요. 눈으로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인 걸 봤어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손가락이 나왔는데 해설도 해줍니다. 근데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벨사살 심판당해서 죽었습니다. 마지막 기회까지 얻었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은 기회 주셨다가 마지막 되면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기서 개인의 종말, 최후의 종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였을 때 행해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였을 때 행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요?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을 딱 달았는데 부족함이 보였을 때 직접 행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5장의 본문의 핵심이 25절부터 이렇게 28절까지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사실 지금 뭐예요? 손가락 나와서 글자를 썼는데 이게 뭔지 궁금하잖아요. 어떤 건지. 근데 다니엘이 지금 해석을 해줍니다. 25절부터. 자, 25절, 26, 27, 28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아멘. 자, 오늘 다니엘이 지금 뭐예요? 25절부터 28절까지 해석을 하죠. 메네 데겔 우바르시다. 오늘 이 글자는 뭐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 단어로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네 번 있죠. 메네를 한 번 더 반복하죠. 그럼 뭐예요? 강조란 말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이 글자를 지금 읽어줘요. 핵심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왕의 지혜자들은 이것을 읽거나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못했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이걸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것을 읽고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읽고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다니엘이 또 이 내용들을 딱 보면 알았잖아요. 이 내용이 좋은 내용이에요? 안 좋은 내용이에요? 안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 안 좋은 내용을 왕 앞에 지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비난을 당할 수 있고 자기의 처지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다니엘은 확신에 차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시며 왕의 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거를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럴지라도 자기는 뭐예요? 이 반대급부, 이것을 해석해서 내한테 오는 상급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없더라도 나는 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안 좋은 내용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이거 없을지라도, 아니 반면에 내가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을지라도 해석하겠습니다. 이런 확신,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 이유는 24절에 있어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 손가락,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
손가락. 이 손가락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보여주는 것을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한다, 그런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성경을 보여주십시오.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읽지도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보라 하면 머리 아프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 다니엘은 뭐예요? 이 손가락이 나왔다. 하나님이 보냈다. 출처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나는 선포하고 해석할 거야. 이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내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것을 선포할 거야. 결국에는 누구를 바라보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이죠. 결국엔 다니엘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빠도, 왕이 내게 어떻게 하더라도, 그럴지라도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런 담대함을 못 가져요. 왜요? 사람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두려워하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오늘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최고의 권력자냐 하나님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의 한가운데 살아요. 직장 가운데도 삶의 현장에서도 나는 누구냐?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다니엘처럼 그럴지라도 또 이 해석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해석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면서 어떻게 26절 메네가 뭐예요? 카운트, 수동형입니다. 예, 카운트 되었다. 하나님이 카운트가 돼가지고 되어졌단 말이에요. 자기가 카운트하는 게 하나님 앞에 카운트 되어졌다.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딱 카운트 해보니까 뭐예요? 끝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딱 해서 카운트에 끝나면요, 끝나는 거예요. 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강조됩니다. 메네 하나님이 카운트 해보니까 끝났어요. 하나님이 카운트 해보니까 끝났어요. 데겔은 뭐예요? 저울에 달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공의의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은요 그렇게 당신이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염라대왕처럼 그렇게 무자비한 그런 신이 아니라 공의의 저울을 딱 댔는데 뭐예요? 부족했다는 거죠. 부족함이 뭐였다? 이것도 수동용으로 써야져요. 결국에는 자, 심판의 근거가 뭐예요? 벨사살, 너한테 있다. 자, 참 우리 유다 하나님의 백성도 여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에 보면요,
유다가 패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하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심판하는데도 그냥 합니까? 사마리아를 잰 줄, 아합의 집을 다름 보던 추, 건축의 기준 측량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처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다림줄과 다림추, 줄자와 추처럼 오늘 한국교회 또 오늘날 성도들을 딱 달아보실 측량 정밀한 공의의 측량 줄과 저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여기엔 예외가 아니에요. 자, 계시록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상관이 없이 모두가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측량줄과 다림추, 저울이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바르신. 자, 우바르신, 우는 뭐냐면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바르신이란 말은 아람어와 히브리 말은 자음이 세자예요. 메네에 세자, 데게르. 그 다음에 바르신이란 말은 자음을 쓰죠. 그 원형이 뭐냐면 베레스예요. 그 바르신은 복수형이거든요. 자, 우리가 가다, 갔다, 갈 것이다 할 때 원형이 있죠. 마찬가지로 베레스가 원형입니다. 오늘 우바르신은, 우는 그리고 바르신은 베레스라는 자음의 바, 레, 라, 스 이 자음이 딱 되니까 베레스의 바르신, 복수형 수동태로 딱 변한 거예요. 그러면 자, 베레스라는 뜻이 뭐예요? 나뉘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카운터 해보니까 그 저울이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가지고 하나님 뭐예요? 나뉘어졌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나뉘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메데바사에게 그 나라를 쪼개주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딱 듣고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계시의 선고를 딱 들었을 때 벨사살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벨사살은 이 하나님의 선고 앞에 두려워 떨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선고를 내는구나, 나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했을까요? 근데 29절에 볼 때 벨사살은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2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벨사살은 뭐예요? 이 말을 제가 읽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어떻게 해요? 엎드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의 지금 심판의 선고가 딱 있으면 뭐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심판을 막을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 벨사살은 자기의 말을 잘 지키는, 왜냐하면 이걸 해석하는 자에게 왕의 셋째 칠이라 삼겠다 했으니까 그거 행하는 사람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오히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자,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손가락이 나와서 막 글을 쓰는데 이걸 딱 해석해서 이거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니느웨에도 보면 왕이 옷을 찢고
베옷을 찢고 회개하며 어떻게 해요? 티끌을 더듬으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뭐합니까? 다니엘 너 해석 잘해서 셋째 치리자. 이 말은 뭐예요? 심판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래 말해도 그게 당장 오겠습니까? 그 마음은 뭐예요? 그래, 뭐 심판 오겠지. 당장 오겠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 계시를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급작스러운 경고를 어떻게 해요?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음란과 패망의 도성을 심판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막 밤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롯의 사위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들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롯은 어떻게 해요? 천사를 통해서 급방했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거야. 여기 나가서 우리는 멸망 가운데 있을 거야.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들은 그의 롯의 사위들은 이 말을 뭐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심판했는데 오늘 바벨론 이 마지막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 선언이 이렇게 됐는데 벨사살은 해설을 받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무릎이 다닥다닥 떨렸어요. 해설 들으니까 심판한다고? 네가 해설하니까 다 되는 줄 아는갑죠. 거의 이 사실을 뭐예요? 무시하거나 농담으로 여긴 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30절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소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길 때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자, 여기 5장에 그날 밤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당했는데 이 다니엘하고 벨사살하고 대조를 해줘요. 6장 끝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8절 시작. 이 한 장을 넘깁시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5장으로 가서 3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할렐루야. 세계 최고의 제국 바벨론이 지금 뭐예요? 메대한테 붕괴됩니다.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한테. 제국이 3번 바뀌어도 지금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지금 방당합니까? 벨사살은 대조하죠. 결국에 뭐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여주고 있어요. 눈앞에 바벨론 제국 화려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한 사람으로 작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세우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것, 다 알고도 알려줬는데도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있었던 거 하나님이 비디오로 딱 찍어, 아니 CCTV로 딱 찍었어요. 보여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일명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죠. 신약의 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자,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행위로 심판하세요. 오늘 계시록 마지막 22장입니다. 22장 바로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여러분, 자기 두루마기가 뭐예요? 우리 두루마기 겉옷이잖아요. 겉옷을 빠는 자는 나가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겉옷, 옷은 상징을 얘기하죠. 그의 표면적인 행위. 겉옷을 어떻게 빨 수 있을까요?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옷을 빨아야 된대. 근데 계시록 7장에 보면 바로 어떻게 해요? 14만 4천 명이 있고, 그리고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요. 근데 24장로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저 흰옷 입은 자는 누구냐? 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계시록 7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 뭐에? 어린 양의 피에. 자, 여기서 계시록에는 이렇게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천국에는 뭐예요? 14만 4천 명은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의 12지파를 얘기해요. 이스라엘에. 유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민족적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방, 우리 같은 이방인의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는. 자기 두루마리를 어떻게 빠는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심판,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겉옷, 행위를 심판하시는데 우리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긍휼이었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벨사사는 거부했고 만월이 여겼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보혈, 주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의 그 생명 나무 앞에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